오늘은 마태복음 51번째 시간으로 나의 무능력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나의 무능력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능력이 가진 한계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혹 그런 적이 있어 보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 방어의 표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다 놓아버린 상태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정답을 가르쳐 드리면 원래 인간은 능력의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능력, 아주 조그만 능력을 나 스스로 굉장히 크게 보고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희한한 마음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참 그것이 인간이 가진 희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며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이길 힘이 없고 질병을 이길 힘도 없고 무엇보다 죽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인간의 무능력과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오늘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적 사건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시게 됩니다. 여기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조금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에 걸렸다면 병을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병을 고쳐 주시면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밖에 없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병 고쳐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아셨죠. 그래서 왜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보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걷는다라고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잠깐 생각하면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일어나서 걷는다라고 하는 말이 더 쉽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런 수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 정말 걷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죄를 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6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중풍병을 고쳐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같이 있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실제로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당연히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할 것이지만은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를 나타내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같은 그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마가복음 2장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침상채 그냥 예수님
그 위에서 그냥 아래로 내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에게 걸린 그 사람에게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중풍병자 혹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정답은 그들 모두의 믿음이에요. 그들 모두의 믿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중풍병자 혼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과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를 연결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 병고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피의 공로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질병과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로 연결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는 모두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질병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질병에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시 잘못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요, 모든 아픔이 없었고 모든 질병이 없었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온 인류에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죽음이란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가 어디로 가냐면 사망으로 가요. 또 로마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는 단순히 질병의 문제 자체로 그 의미를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에서 고통이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질병의 문제, 그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죽은 이후에 갈 그 하나님,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 위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것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그 무능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 무능력한 모습을 봅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앞에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나의 그 무능력 앞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로운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능력의 한계 앞에 참 무너질 때도 많고 때로는 감정이 요동칠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에 있는 그 능력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그 두려움의 근원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 참된 자유, 참된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참 자유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